자, 오늘 말씀의 주제는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이런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이런저런 이유로 시험에 들어서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교회를 떠난 사람 가운데는 그중에 일부들은 교회를 떠났지만 나는 교회는 안 다니지만 예수를 믿는다. 이런 사람들이 꽤 많습니다. 이런 교인들을 가나안 교인이라고 그래요. 가나안 교인. 거꾸로 하면 안 나가 교인. 교회 안 나가. 이런 교인들이 꽤 많습니다. 이런 교인들이 우리 한국에 지금 현재 100만 명이 넘어서고 있습니다. 그뿐 아닙니다. 이만희의 신천지, 안상홍의 하나님의 교회, 이런 이단들의 독학에 걸려서 지옥행 급행열차를 탄 사람들이 이 땅에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무려 150만 명이나 된다고 그래요.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언제나 어디서나 갈등은 존재합니다. 가정에도, 직장에도, 심지어는 거룩한 교회도 갈등은 존재합니다. 이 사람하고 살면 평생 행복할 것 같아서 이 사람을 택해서 결혼을 합니다. 몇 년이야 깨가 쏟아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다 보면 권태기도 생기고 어려움도 생기고 부부싸움도 하게 되고 그게 인생살이입니다. 건강한 가정이란 문제가 없는 가정이 아닙니다. 건강한 가정이란 문제를 건강하게 해결하는 가정. 그 가정이 건강한 가정입니다. 어떤 분들이 그렇게 얘기해요. 나는 문제없는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싶다. 여러분, 그런 교회는 이 지구상에 없습니다. 문제없는 교회는 이 지구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혹시 여러분이 열심히 찾으시다가 정말 문제없는 완벽한 교회를 만나시거든. 여러분 절대 그 교회 나가시면 안 됩니다.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 있죠. 절대 그 교회 나가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그 교회에 딱 나가는 순간 그 교회의 완벽함은 깨질 겁니다. 평범한 여러분이 들어간 순간 그 교회도 갈등이 생기고 문제가 생기고 시험 들게 돼 있는 겁니다. 우리는 나하고 다른 사람은 틀렸다고 생각합니다. 나하고 생각이 다르면 틀렸다. 나하고 다르면 틀렸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대부분의 문제가 이 생각에서 비롯됩니다. 틀린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단지 다를 뿐입니다. 결혼했지만 문화적인 배경이 다릅니다. 집안 전통이 다릅니다. 생각이 다르고 혈액형이 다르고 성향이 다르고 성격이 다르고 취미가 다르고 모두 다 다릅니다. 얼굴 생김이 우리 다 다르잖아요. 그렇듯이 우리의 마음도 우리의 성격도 우리의 재능도 다 다릅니다. 우리 하나님이 다 그렇게 지으셨습니다. 다르게 지으셨어요. 우리는 다 하나님 앞에 특별한 존재, 독특한 존재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유니크합니다. 특별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참 엄청난 존재예요. 그러니 2명 이상 모인 공동체에서는 항상 갈등이 있고 시험이 있게 됩니다. 이건 너무나 당연한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이 다름, 유닉니스는 저주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건 분명히 축복입니다. 나와 저 사람이 다른 것, 우리가 특별한 존재로 지어진 것, 이것은 특권이요 축복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다 달라요. 성격도 재능도 다 다릅니다. 다 달라요.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융화가 되겠습니까? 싸우는 게 당연한 일이에요. 마음이 안 맞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가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가 되면 어떻겠어요? 엄청난 힘이 발휘되겠죠. 엄청난 시너지 효과가 있을 거예요. 각기 다른 사람들이 하나가 됐을 때, 정말 완전체가 되어졌을 때 어떤 일이 생길까요? 어마어마한 역사들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는 다른 사람들이 모여서 가정을 이룹니다. 그리고 교회를 이룹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다름은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인 줄 믿습니다. 다양성의 복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곳, 이곳이 가정이요
또한 교회인 줄 믿습니다. 좋은 대학에 가면 행복할 줄 알았습니다. 근데 딱 대학에 가면 신입생 오리엔테이션부터 문제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갈등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럼 좋은 직장에 가면 아무 문제가 없을까요? 직장에 들어가는 그 순간부터 문제가 발생합니다. 거기서부터 지적질을 당합니다. 이거 잘못됐고 저거 잘못됐고. 사실은 그게 인생살이입니다. 문제로 출발하는 것, 갈등으로 출발하는 것, 그게 인생살이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싶어서, 심지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고 싶어서 찾아오는 곳, 그것이 교회 아닙니까? 그럼 교회에는 문제가 없고 갈등이 없을까요? 여러분, 교회에는 문제가 없습니까? 갈등이 없습니까? 아니에요. 분명 문제가 있습니다. 오히려 더 많습니다. 왜냐하면 사탄이 가만히 놔두질 않습니다. 여러분이 교회를 나오는 그 순간부터 사탄이 흔들어댈 겁니다. 그래서 말씀 꽉 붙잡고 믿음으로 굳건히 서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신앙이 커지면 문제가 없을까요? 우리가 중직이 되면 아무 문제가 없을까요? 아닙니다. 더 커집니다, 문제가. 갈등이 더 심해집니다. 왜냐하면 사단이 가만히 놔두질 않습니다. 대상입니다. 세상 언론의 공격의 대상입니다. 온갖 것들이 다 교회를 공격합니다. 왜 그래요? 그 뒤에 사탄이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왜 이렇게 교회에 문제가 많으냐? 왜 이렇게 교회에 여러 가지 일들이 생기느냐? 그 뒤에 사탄이 존재합니다. 세상 사람들을 보면은 그들도 많은 갈등을 해요. 이권 문제, 주로 그들이 하는 것, 감정의 문제, 이것 때문에 갈등을 합니다. 그런데 이 세상 사람들이 싸우면은 금방 화해를 해요. 이 사람들은 어떠냐면 어쩌다 소리 한번 지르고 또 어쩌다가 또 이렇게 싸우게 되면 나가서 담배 한 대 같이 핍니다. 그러면서 너 이거 잘못했잖아. 그러면 그럽니다. 아 그래요 형님? 잘못했습니다. 그리고 담배 한 대 나눠 피우면서 다 끝냅니다. 아니면 이것도 안 되면 그러죠. 그날 밤에 같이 만납니다. 그리고 포장마차에서 소주 한 병 먹고 토닥토닥 이야기하면서 모든 걸 다 끝냅니다. 얼마나 깨끗합니까? 그런데 예수 믿는 우리가 이 사람들보다 더 못해요. 한번 서로 상처 주면은 평생 앙금이 안 가십니다. 몇 달, 몇 년을 이 앙금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보다도 못합니까? 왜 세상 사람들보다도 배포가 없습니까? 왜 세상 사람들보다도 옹졸합니까? 왜 세상 사람들보다도 치사합니까? 부부싸움, 교인싸움, 또 혹시 우리의 직장에서 일어나는 갈등들, 특별히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일어나는 그런 갈등들,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그 뒤에 사탄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갈등이 일어날 때 우리는 이걸 느껴야 돼요. 저 사람 뒤에 사탄이 있다. 그리고 사탄을 기도로 공격해야 돼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사탄, 저 사람을 붙잡고 있는 사탄, 그것을 공격해야 돼요. 사탄을 공격할 줄 모르니까, 영적인 권세와 능력이 없으니까 사람을 공격하고 사람과 싸웁니다. 그러니까 갈등이 점점 깊어지는 거예요. 점점 내 자신의 신앙까지 까먹는 거예요. 여러분, 사탄이 교회에 우글우글거립니다. 분명히 성경이 얘기합니다. 사탄이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아다닌다고. 우리 믿음의 사람들 넘어뜨리려고, 물어 뜯으려고, 물어 죽이려고 사탄이 찾아다닙니다, 여러분. 그들이 공격하고 있는데 여러분 가만히 있으면 잡혀먹는 거예요. 같이 싸워야 돼요. 기도로. 그 악한 것의 뒤에 있는 그 사단의 정체를 알고서 여러분이 함께 싸워야 돼요. 그래서 이겨야 되는 줄 믿습니다. 신앙이 어린 사람에게는 시험이나 갈등이 없어요. 그러나 중직이 되면서부터, 일이 많아지면서부터, 만나는 사람이 많아지면서부터, 사역이 많아지면서부터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직분은 많아지고 봉사할 일은 많아졌는데 그릇이 커지지 않으니까, 성품이 커지지 않으니까, 긍정적인 자세나 태도를 가지지 못하니까 시험에 들게 되는 겁니다. 보통 교회를 보면은 교회 중심에 서 있는 사람들이 시험을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중직들이 교회를 흔들어 놓고 성도를 흔들어 놓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경우가 많으니까 어떤 목사님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제발 변화되든지 차라리 교회를 떠나세요. 그렇게 얘기했다고 그래요. 그렇게 변화되지 않으려면 다른 교회 가서 새신자로 처음부터 시작하시오. 어떤 목사님은 이렇게 외쳤다고 그래요. 저는 이 시간 단호하게 외칩니다. 떠나지는 마시고 변화되십시오. 좀 변하십시오. 교회 안에서 우리가 갈등의 문제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정말 교회는 엄청나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판단력을 키우시면 안 됩니다. 비판력이 날카로워지면 안 됩니다. 여러분의 판단력이 날카로워지는 것, 이것은 여러분의 영성이 무뎌졌기 때문에 그래요. 영성이 무뎌질수록 판단력, 비판력은 날카로워집니다. 대신 여러분이 할 게 있다면 여러분의 성품을 키우세요. 긍정의 성품을 키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자세를 바르게 하고 태도를 좀 바르게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신앙 없는 사람이 시험에 드는 줄 아세요? 아니에요. 믿음이 있다고 하는 사람들이 시험에 듭니다.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이 그럼 시험은 안 듭니까? 기도 많이 하면? 아니에요. 기도 안 하는 사람이 시험 드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면서 사는 사람들이 시험에 들고 때로는 갈등의 중심에 서게 됩니다. 성경 공부 많이 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성경 가지고 교회를 비판하고 성경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유혹합니다. 봉사를 안 하는 사람들이 시험에 드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봉사하는 사람들이, 사역을 많이 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시험에 들게 됩니다. 왜요? 그릇이 준비가 안 돼서, 성품이 준비가 안 돼서, 태도나 자세가 준비가 안 돼서. 여러분, 우리 신앙인에게 성품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변화돼야 돼요. 우리의 태도, 자세가 굉장히 중요해요. 좀 긍정적인 자세, 좀 바른 태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안 되니까 서로 더 시험 들고 시험 주고 이럽니다. 혹시 누군가 부정적인 얘기를 하거든, 부정적으로 교회를 얘기하고 부정적으로 비판하거든, 여러분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집사님, 저는 은혜 받으려고 교회 나왔어요. 저한테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좋은 얘기만 해주세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한번 해봅시다. 쑥스럽지만. 집사님, 저는 은혜 받으려고 교회 나왔어요. 그런 얘기는 저한테 하지 마세요. 저에게는 좋은 얘기만 해주세요. 그러면은 그 사람이 머쓱해집니다. 그리고 이걸로 시험 끝입니다. 더 이상 시험들, 그런 문제들이 많이 생기지 않습니다. 발생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자꾸 이것을 못하니까, 뿌리치지 못하니까 날파리가 자꾸 꼬입니다. 사단이 계속 찝쩍거리는 거예요. 혹시 어떤 분들이 여러분을 유혹해서 다른 데 가서 성경 공부하자, 다른 데 가서 기도하자, 다른 데 가서 예배 드리자, 이렇게 하시거든. 여러분 이렇게 또 하시면 됩니다. 집사님, 저는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서 받은 은혜면 충분할 뿐만 아니라 너무 벅차서 감당이 안 됩니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뭐라고요? 저는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우리 교회에서 받은 그 은혜만으로도 충분할 뿐만 아니라 너무 벅차서 감당이 안 됩니다. 여러분, 이런 문제들이 끝나요. 여러분, 평생 갈등으로부터 자유하시기 바랍니다. 아멘이 안 돼요, 이건?
평생 갈등으로부터 자유하시기 바랍니다. 평생 시험으로부터 자유하시기 바랍니다. 부부가 사랑하는데 느낌으로 사랑하는 것은 굉장히 짧습니다. 이 기간은. 사실 연애 기간 그리고 신혼의 짧은 기간 느낀 감정으로 사랑하는 거예요. 하지만 나머지 굉장히 긴 인생은 무엇으로 사느냐? 느낌이나 감정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무엇으로 살아가느냐? 바로 결심과 다짐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아십니까? 내가 사랑하고자 가정을 지키고자 다짐하고 결심하는 거예요. 이 다짐과 결심이 가정을 지켜내는 거예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13장 보세요. 사랑은 어떤 것이라고요? 진짜 사랑은 이런 것이래요. 오래 참고 인내하고 견뎌내는 것. 이거예요, 여러분. 결심하고 인내하고 참고 견뎌낼 때 사랑을 온전히 이루어 나가는 거예요. 느낌으로 사랑하고 감정으로 사랑하는 건 순간적이고 짧아요. 하지만 우리가 결심하고 다짐하고 사랑하고자 할 때 우리는 기다리고 참고 인내할 때 온전한 사랑을 이 교회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이룰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사랑은 느낌이 아니라 그래서 결심입니다. 내가 사랑하겠다. 결심하는 거예요. 내가 가정을 지키겠다. 결심하는 겁니다. 우리가 의지적으로 결단하는 겁니다. 나는 이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내 모든 것을 다 바칠 것이다. 결심하는 거예요. 나는 이 교회를 온전히 세우기 위해서 내 생명 바치겠다. 이렇게 결심하는 거예요. 이렇게 다짐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가정을 온전히 세우고 이 공동체를 온전히 세워나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주님이 만드신 이 거룩한 공동체인 교회에서 서로 이기려고 하지 마세요. 지는 사람이 훌륭한 사람입니다. 져주는 성품이 큰 성품입니다. 교회 안에도 분명 갈등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갈등을 잘 해결하면 영적인 양식이 될 줄 믿습니다. 이 갈등을 잘 해결하면 큰 성장을 맛보게 될 줄 믿습니다. 교회 안에도 우리의 가정에도 갈등은 있습니다. 건강한 가정은 갈등이 없는 가정이 아니라 어떤 가정이라고요? 갈등을 건강하게 해결하는 가정. 건강한 교회는 갈등이 없는 교회가 아닙니다. 갈등이 있지만 그 갈등을 잘 지혜롭게 은혜 가운데 해결하는 그런 교회. 그 교회가 좋은 교회예요. 건강한 교회인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런 좋은 가정, 건강한 가정, 또 좋은 교회, 건강한 교회 만들어 나가는데 일조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찬양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 곁에 설 때까지 우리 함께 찬양 드립니다. 내게 주어진 삶이 한없이 버거워 또 의심하며 마음은 들려도 내게 주어진 삶은 내게 주어진 삶은 주님의 것이라 그 믿음으로 이 길을 걸으리 그 나라 주가 맡기셨으니 주 내게 말씀한 대로 순종하며 세상이 주를 보게 하리 그 나라 주가 맡기셨으니
맡기셨으니 부르신 자리 섬기며 주만 예배하리. 주 곁에 설 때까지 내게 주어진 삶이 한 번 더, 내게 주어진 삶이 한없이 버거워 또 의심하며 마음은 들려로 내게 주어진 삶은 주님의 것이라. 그 믿음으로 이 길을 걸으리. 그 나라 주가 맡기셨으니 주 내게 말씀한 대로 순종하며 세상이 주를 보게 하리. 그 나라 주가 맡기셨으니 부르신 자리 섬기며 주만 예배하리. 주 곁에 설 때까지 그 나라 주가 맡기셨으니 주 내게 말씀한 대로 순종하며 세상이 주를 보게 하리. 그 나라 주가 맡기셨으니 부르신 자리 섬기며 주만 예배하리. 주 곁에 설 때까지, 주 곁에 설 때까지, 주 곁에 설 때까지.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제는 이기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사람에게 지는 것이 아니라, 문제에게 지는 것이 아니라 그 뒤에 있는 사단의 정체를 알고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서 건강한 가정을 이루게 하시고 건강한 교회를 만들게 하시고 또 직장생활도 건강하게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옵소서. 우리가 함께 이 시간 받은 은혜를 가지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함께